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하고 하나님 당신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교구에 대해서 좀 아세요? 다 모르시는구나. 저희 당회자님 명예 받들어서 2022년 5월에 대교구 승격했고요. 여기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제 탈북민이라고 하죠. 호칭은 우리 교회에서는 자유시민이라고 합니다. 자유시민 섬기는 대교구인데요. 지금 한 대교구 승격한 지 한 1년 좀 넘었죠. 네. 근데 지금 재적 성도만 861명이 되고요. 나오는 성도는 약 500에서 6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통일이 머지않은 것 같고 다가오는 그런 정세나 이런 걸 보면 곧 열려질 걸 믿습니다. 주제와 좀 벗어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는 그 방법과 절차, 명령어를 조합하는 말을 알고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매체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 이 유튜브를 영상 매체를 많이 보다 보면 되게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접한 것, 내가 본 것은 반드시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자꾸 알아서 이렇게 돌출시켜줘요. 검색을 해도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계속 검색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 그 정보가 계속 제공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이 알고리즘,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이 알고리즘이 형성되어져서 이 사람의 어떤 패턴이나 이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 지금 다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의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갖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다 체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계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가.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지금. 예? 선진국인 건 아시죠? 이 선진국에 오면 국제법에 의해서 모든 금융이나 이런 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이라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용평가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잘 생각하다 보면 내가 행동하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에게 영향을 끼쳐주고 남에게 해를 주고 또 좋은 영향도 주지만 나쁜 영향도 주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남성교회 임원단들만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들만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지 말고 아멘을 하시면 참 좋겠네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제 아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눈을 감고 계셔서 심히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알고리즘에 어떤 것을 형성해야 되냐? 첫 번째로 믿음에 형성하는 알고리즘 가운데는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고 있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가 궁금하면 내가 뭘 보고 있지? 내가 뭘 바라보고 있지? 라는 걸 보면 내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나의 믿음이에요. 예?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외에 바라보는 게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면 내 믿음이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잘못 보고 시작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고 보지도 않으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달라지게 보여졌느냐? 이전에는 그 과일이 봤을 때 먹음직스럽지도 않아 보였고 탐스럽게 보이지도 않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보니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의 천하무적 같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느 때 그 천하의 무적 같은 힘을 다 뺏겼는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것을 잘못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적을 물리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삼손이 이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연이어서 말하기를 사사기 16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니 16장 4절에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자꾸 봤어요. 세상을 자꾸 보다 보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삼손의 능력도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보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나에게 꿈이 있고 나에게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나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것에 꿈을 두고 비전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는 것부터 바뀌신 거 아시죠? 그에게 꿈을 심어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보게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은 바라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남성교회에 꿈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십시오. 우리 당의자님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믿음의 알고리즘 가운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평일 철야가 없어졌지만 평일 철야는 이 바울 성전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젊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바라볼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갈 곳이 없고 어디 행할 데가 없어서 매일 철야했던 것이 바울 철야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 철야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은혜였던 것이 무엇냐면 그 바울 철야에 꽉 차서 기도를 할 때 옛날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찌른 내가 코를 막 사정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노숙자 옆에서도 앉고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통 모든 평신도와 저도 그랬고 노숙자의 냄새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노숙자를 보지 않았어요. 누구만 바라봤냐? 강대상의 십자가만을 바라본 거예요. 네? 내 문제가 크고 내가 어렵고 힘든 주님만 바라볼 그 겨를조차도 없다 보니까 이 노숙자의 냄새가 노숙자의 뭐가 꿈틀거릴지라도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밤새도록 우리가 냄새나는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냄새나거나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예배 드릴 때 주님만 바라봤다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바라보는 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고 기도하러 왔는데 딴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보는 게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맞춰야 되네요. 이게 이런 또 은혜가 한대지 있는데 여러분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의 형성하는 알고리즘은 듣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듣고 있는 것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과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12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말한 겁니다. 갔다 와서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뭐 했다 그래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탐꾼이 바라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던데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는 거대한 장대한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더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누가 아니 집사님 누가 그러는데 집사님께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아니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러면은 그 얘기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얘기 했다라는 말만 듣고 괴로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끔 한다고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얘기한 것에 귀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 밤새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시험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내가 그것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큰 상급을 더하실 것이고 아멘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거와 듣는 거에 그 사람은 올바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달라질 수가 없죠. 올바를 수밖에 없죠. 내가 바로 보고 있고 바로 듣고 있는데 행동이 잘못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의 행동은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각각의 처소에서 말하는 것, 움직이는 걸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믿음의 형성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 보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같이 있는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더 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